여러분, 육상에서 계주, 다른 말로 하면 이어달리기, 왕년에 학창 시절 때 모든 그 운동회를 마치고 마무리로 뛰는 종목이 바로 이 계주였습니다. 이 계주가 참 매우 박진감 넘치고 또 역전의 묘미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대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400m 남자 계주의 강력한 우승 후보, 영원한 우승 후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미국 팀이 탈락하는 충격적인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리우 또 도쿄 올림픽도 마찬가지로 예선 탈락하는 이러한 불운이 미국 팀에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바통 터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바통은요, 길이가 30cm, 무게가 500g 정도의 밖에 안 하는 이러한 바통입니다. 이 바통을 4명의 주자가 서로 이제 이어주면서 달리는 게 바로 이어달리기 릴레이 경주인데,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어달리기에 대한 이러한 종목을 좀 찾아 검색해 보니까요, 이 주자들이 반드시 바통을 터치하는 구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통을 떨어뜨리거나, 아까는 떨어뜨렸죠. 그리고 이제 주저하게 되면 그 리듬이 깨져서요. 리듬이 깨져서 결국은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해 뒤로 밀려나게 되는 이러한 종목. 워낙 세계적으로 출중한 선수들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자칫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순위가 또 뒤로 처지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모습들 또한 이 계주 경기라는 이 스포츠의 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서 정말 우리 오산성직교회가 40년의 놀라우신 역사를 갖게 됐습니다. 저 은암동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은암들의 교회가 20년 전에 세워졌고 또 한 번에 더 큰 변화를 우리는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일단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신앙의 유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더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은 신앙의 정신이고 공동체성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 되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유산이 여기까지 누적됐고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되지 못한다면, 또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왔는데 이 믿음의 대가 여러분에 대해서 끝난다면 이것만큼의 큰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아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이 후손들 가운데 온전히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아서 저들에게 이어주는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본보여주고 또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부모가 됩시다. 자, 어떤 부모가 되자고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부모가 되는 것. 이것이 이어주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는데 14절 전반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여러분, 신앙의 기반, 신앙의 기반이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때에 신앙의 기반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따랐던 수종자였습니다. 그가 이대 지도자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대한 이러한 일들을 그가 완수하면서 세겜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 마음이 아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그 모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땅을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너무나도 염려하는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설교했던 이러한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쳤던 거죠. 그 마음을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모든 배경을 살펴볼 때 여호수아 또한 동일한 심정으로 그들 앞에 섰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모세의 이야기를 하자면, 모세는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쉐마 들어보셨죠? 쉐마의 메시지가 6장에 기록되는데, 이 쉐마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전제로 주었던 말씀이 이거예요. 신명기 6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 평생에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는 쉐마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다시 이야기해서 후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한 말씀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경외,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원어적인 의미는 두려워하다, 공경하고 어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단어고요,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과 공포가 아니라 그분의 절대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거룩한 두려움, 정말 그냥 호로 너무나도 무서운 이런 게, 공포스러운 이런 게 아니고요, 거룩한 두려움과 공경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경외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경건이라는 말을 지금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말이 신약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 용례가 어느 정도 쓰이기는 했지만 신약에서는 경외라는 말보다는 경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경외와 이 경건은 비슷한 의미와 뉘앙스를 갖고 있는데요, 이 경건이라는 말이 경외라는 말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 시험을 창세기 22장에 하게 되는데, 그게 뭐였죠?
그의 100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를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죽여서 각을 뜨는 겁니다. 그냥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반응이 맞는 거예요. 예,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에 어떠한 질문이나 아니면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찍 이삭에게 또한 종 2명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산 밑에서 종들을 쉬게 하고 이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을 우리가 함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라고 이삭이 소중하지 않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이게?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소중하게 여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는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이유는요, 언약을 이어갈 계승자의 역할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기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립니다. 그리고 그 뜻에 때로는 나에게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경건한 모습과 순종의 삶을 보시면서 이 믿음의 시험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켜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조상들의 신앙을 계승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경외하는 그 신앙의 정신, 그리함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러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그들이 유산으로 물려받는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정신이 없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의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만 갖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연단되어지는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 안에 자족의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경건한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닮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나는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될 때, 야, 너랑 똑같다, 야 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죠. 어떨 땐 좀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보고 학습되고 그 안에 그러한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참 말을 하느냐, 이것은요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의 훈련에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집중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성장하게 될 때 여러분의 모습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배울 것입니다. 이때에 주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경건의 능력은 위기가 왔을 때 나타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봬요. 어느 날 갑자기 새벽 예배를 나오고 아니면 금식을 하거나 기도원에 갑니다. 평상시에 안 그랬던 사람인데, 아니면 갑자기 교회에 오더니 신앙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들어보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위기가 왔어요. 삶에 고통이 왔어요. 그러자 어떻게 행하냐 하면 나의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셨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지. 그 진정한 의미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따라하고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은 중요한 것입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경건의 훈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사람은 그렇잖아요.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말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훈련으로 무장된 사람은 그때일수록 침착하고요,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요 요동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이어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배자의 아름다운 롤 모델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니다. 예배자의 아름다운 롤 모델이 됩시다. 자, 오늘 본문 14절 후반절을 계속해서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는 매우 단호한 어조로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섬김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를 뜻하는 겁니다. 영어에서 예배는 서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섬기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영적 섬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모습, 아름다운 롤 모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 부모요 어른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 아시죠? 양. 이 양들은 매우 산만하고 주의력이 없는 동물입니다. 때로 뭉쳐 있을 때, 떼거지로 뭉쳐 있을 때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양떼들은요, 넓은 목장에 풀어놓아도 서로 붙어서 아주 그냥 우왕좌왕한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이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양들은 그 리더를 따라서 간대요. 그 리더 양이. 한 번은요, 이 리더 양이 앞으로 딱 가는데 양들이 쫙 쫓아가잖아요. 양들이 쫙 쫓아가는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자 그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또 여기에서 이상한 상상력을 하셔서 나무를 씹어먹는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무를 폴짝하고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양들, 뒤에 쫓아오는 양들은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이 폴짝하고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통나무를 치웠어요. 그러자 뒤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장애물이 없어도 어떻게 하냐면 폴짝 점프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말하냐면 양떼 효과라고 말합니다. 양떼 효과.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 앞에 뭐가 있는지,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게 아니고 그냥 앞에서 하면 그냥 따라하는 것. 이게 양떼 효과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그러한 모습을 본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신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이론적으로 말만 앞세우며 예배에 대한 삶을 가르친다라고 한다라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양떼 효과. 부모의 안 좋은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돼요. 그 사람이 어떠한 길을 걷던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신앙의 이러한 바탕이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높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롤 모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무슨 롤 모델이요? 아름다운 예배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핵심 부분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여호수아가 본을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너희들이 예배할 신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결연한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는 출애굽 과정과 또한 광야의 삶,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의 재앙과 또한 홍해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그들이 일을 했어요? 일하지 않았어요? 일하지 않고도 생존했어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고 저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났어요. 그들은 일을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옷이 닳거나 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 가운데 주시고 저들을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저들은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살았던 그들이 이제 스스로 일을 하여 소출을 얻어야 됩니다. 이제 그 안에서 옷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감사하는 마음보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얻었지, 내의 이 모든 소산과 결과는 나의 힘과 능력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좀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의 삶이 오히려 저들에게는 은혜와 복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그것이 주는 유익과 풍요로움이 저들에게 독이 되어 신앙의 결핍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저는 참 요즘 경기가 어렵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는 고난이 있을수록, 또한 위기가 있을수록 번성하는 복이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꿋꿋하게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때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정상에 세워지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거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쭐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아져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자란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문명의 발달과 신앙의 안일함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종속시키려고 할 겁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어주는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너희들도 언젠가는 너희의 뒷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진정한 롤모델이 되어라. 아름다운 예배자의 롤모델이 되어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평안과 이 세상 안에서의 성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된다고요? 삶으로 보여줄 때 가능한 거예요. 바라기는 그러한 롤모델이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
죽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모습,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모든 부모님들, 모든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